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서 제일 마지막 권이죠. 39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는 날 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그리스도의 얼굴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얼굴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시작한 다음에 이제 머릿말 이제 서두 부분을 주로 함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덮어져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커버가 젖혀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로 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죠. 그 편지의 이제 시작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요한이 그가 7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먼저 7교회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7교회의 형제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형제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감정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곳에 또 선교회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세부에 놀러 갔던 사람은 있어도 거기에서 그닥 오랜 삶을 살았던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태풍 피해를 크게 입었다라는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천에 있지 필리핀에 있지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누구도 왜 돕습니까?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 마음도 불편해지고 아파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필리핀에 보낸 선교비도 그 마을을 복구하고 또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작은 도움으로 아마 쓰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온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함께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사실은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배지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섬에 가둬놓고 이제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살이 비슷한 생활을 지금 반모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참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함은 영광의 나라고 또 능력의 나라 아닙니까? 기쁨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고통과 환난과 참음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라와 참음과 환난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과 참음 가운데 나라를 위치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환난이나 참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일어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나 기뻐 노래하고 있을 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 환난과 고난 중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와중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짧은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는 내 인생에서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서 잘 나갔을 때가 아님을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보통 꽉 막혀 있을 때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큰일 났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접점, 뭔가 연결끈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길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돈과 힘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권력에 의해서 굴러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는 다른 법과 다른 힘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지의 기로에 믿음 있는 자가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야 너네들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것이 그의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부의 복음만 그것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록을 보면 설교 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보다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코앞에 있다라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연구하고 그의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로 복음의 주요 핵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시대는 어땠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분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던 사람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길을 못 피고 다녔고 동네에는 여기저기에 로마 군대의 병사들이 갑옷 입고 절구럭 소리를 내며 왔다 갔다 다녔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도 않았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워놓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우리에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얘기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일까? 내가 봐도 로마 제국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누룩의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비유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 중에 한 가지죠. 이런 겨자씨와 같은 비유를 실현해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기 밭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때 그것을 아주 관심 있고 정성스럽게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밭은 겨자씨 밭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냥 대충 던져놓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에서 새들이 그 안에 쉴 만큼 큰 나무가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위배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쓰레기 같은 작은 씨를 던져 버렸을 뿐입니다. 심었다는 표현보다 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하지 않았던 겨자씨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모두가 돌아보고 그 안에 숨 쉴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일한 만큼 버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9시간 일하는 것보다 11시간 일했을 때 월급이 오르고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버려놓고 거기에서 무럭무럭 엄청난 많은 것이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뿌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내가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는 놀라운 인생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라도, 내가 심지어 작은 겨자씨라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겨자씨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겨자씨에도 동일한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힘을 보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단의 말이지만 우리가 잘 그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설득이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뭐 구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돈 없이 어떻게 예배당 짓고 돈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사람 없이 뭐 합니까? 이거 없이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말이지만 타당한 얘기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을 예수께 구하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말에 모두 다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말씀을 강조하시고 순종을 선포하십니다.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운다라는 그의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능력과 힘과 다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순종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죠. 마귀가 구하라고 했던 것은 모두 다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살면 세상 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내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분 일하시는 것이 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겠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을 구해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능력을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돈과 재정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저도 먹고 살겠지만 저만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멋지게 이런저런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멋있게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동안 정말 진짜 오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돈 문제 갖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기도 오래 했겠죠.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다른 것은 가끔 응답도 해주시더니 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은행에서 쓰는 그 돈자루 아시죠? 우리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들이 갖고 가는 그 돈자루, 그 돈자루에 우리 집이 그 돈자루에 가득해 있는데, 그 돈자루에 빳빳한 그것도 신사임당 아줌마가 올라가 있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그쪽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야,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몇 자루만 갖고 가도 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예, 한 자루가 엄청나게 컸으니까 5만 원짜리 지폐면 아마 상당한 놀라운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돈자루를 하나씩 들고 가더니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씩 태우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야, 아까워라. 저걸 왜 태우냐? 저게 얼마짜리인데?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돈을 갖다 써라. 큰 음성이 꿈에서 저에게 들렸습니다. 돈은 믿음으로 갖다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태워지는구나.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태워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 돈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면 누구 돈을 빌려와야 되면 신용이 있어야 되죠. 그 신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담보를 제공합니다. 집이나 건물을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오죠. 그런 신용이 안 되면, 그만한 신용이 안 되면 또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개인 신용이 있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대출을 하기도 하죠. 또 그것이 안 되면 신용 좋은 사람을 붙들고 데려오면 또 마찬가지로 대출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돈을 가져다 쓰려면 역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돈을 빌려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용은 온전히 믿음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 빌려다 쓸, 하나님께 받지 못할 돈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그 믿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출받을 수 있는 믿음만큼 우리가 커진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구할 때, 그것을 돈을 구하던 직장을 구하던 다른 것을 구하던 간에 그와 함께 구할 것이 반드시 믿음을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것을 선물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그 직장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우리 요한은 지금 상태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유배지로 떠난 겁니다.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곳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때 성령이 감동돼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라라는 그런 음성이죠. 요한이 원래 하던 길은 선교하고 전도였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마 그 일을 계속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새로운 사역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중 하나가 오늘 요한이 겪는 일과 같습니다. 다른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걸어갔던 길이 가장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꾸만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더 크고 더 넓게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내가 걸어갔던 길 앞에 커다란 돌을 놓는 겁니다. 담을 하나 놓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고난이 왔구나, 환란이 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 뜻에 맞게 돌리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고난이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보고 우리가 뜨고 보게 되면 내 막힌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보고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올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그냥 내 눈에 열린 길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일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은 늘 바쁘고 뭔가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뭔가 더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보다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요한처럼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응답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야 우리 인생길에 자유함이 있고 돈과 다른 것에 묶이지 않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않고 가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심지어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든 간에 늘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할 때는 왜 안 팔리나? 이거 왜 안 팔리나? 좀 많이들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교회 할 때도 똑같죠. 왜 성도는 안 오나? 언제나 부흥할까?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 좋아요를 눌러줄까? 이런 거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 한다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평안하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 세상 일 하는 것 같다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면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안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일을 하던 간에 내가 일을 하면 늘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응답을 받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되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요한 보고 편지를 쓰라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거죠. 보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두루마리에 잘 꼼꼼히 기록해 놨다가 7교회에 보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모호하고 뭔가 뜬금없는 것을 하나 그냥 던져주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구체적인 음성으로 바뀝니다. 아직 나에게 구체적인 음성이 없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거죠. 비전은 주어졌지만 음성은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령이 오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동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젠가 구체적으로 왔을 때 그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내 믿음의 분량을 그 분량으로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크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젊었을 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때가 거의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2년 남았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남았다 또 1년 후에 그런 음성도 들었죠. 그리고 야 이거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은 하나님 1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순종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1년만 더 저를 놔주십시오. 1년 후에 있다 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2년 정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또 명령에 구체적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명의 길이 열렸는데 불순종하면 보통 힘듭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한 5년 지난 다음에 19년도에 개척하라라는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즉각 순종하지 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몇 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었던 게 제 속마음이었는데 입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순간 5년 전에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내 준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금식하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상황은 안 된다고 해서 머리는 복잡한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괜히 돌아가려고 했다가 고생 짤짤이 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그냥 가자. 일단 그냥 가자라고 해서 그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내 계산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계산은 내가 보여진 것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서는 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내 계산은 눈앞에 있는 계산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고 뜻이 맞구나라고 해서 걸어갔더니 그 다음 계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성취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을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주님께 불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제 꿈에 등장했던 그 아브라함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중간에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짓 많이 했죠. 자기 아내 보고도 우리 누나입니다 라고 누이 동생입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났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오랜 믿음의 여정의 결과물이 그 단 한 번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추어 나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불순종해서 신학교 딱 1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결국 목사를 딱 1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년 마이너스 됐던 것이 1년 플러스 됐으니까 똑같은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라라는 그 큰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두리번거렸던 것 같습니다. 몸을 돌려본 첫 번째의 환상이 7개의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지난 시간도 나오고 이번 시간도 나오고 또 설명도 나오는데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체험 우리 함께 갔었는데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 성막 앞들을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우리 성막 안쪽으로 우리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막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진설병들이 있었습니다. 둥그런 떡들 막 쌓아놨던 그것이 있었고 왼쪽 편에
7개의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금촛대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금촛대에 불을 딱 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금촛대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금촛대, 교회의 상징이죠. 교회의 상징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포커스를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금촛대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죠. 망토 같은 것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는 휘어서 눈 같고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머리에 희고 한 것은 모두 다 죄 없이 깨끗함을 상징을 하고 눈에 불꽃 같다라는 것은 심판자의 아주 매섭고 아주 그런 눈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은 풀무불에 담근 녹색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답니다. 우리가 이게 그림 언어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다 보면 누구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라는 거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그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쓰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죠.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교회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별을 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까지 그의 위엄과 권세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으로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불순종과 타락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안에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한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처럼 보였던 그 이상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신지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있도록 말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살아있으나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분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이 일이 주된 관심사일 겁니다. 지금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준비하고 그걸 알아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죠.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마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이 일은 교회와 관련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촛대를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를 보여주시는 일인 거죠. 그 일들을,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일들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의 주된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촛대와 인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 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교회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로 어떤 장면을 하나 봤는데, 부부로 보이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뭘 사나, 그 카트가 궁금한 겁니다. 이 카트에 뭐를 담나, 비싼 것을 턱턱 주저없이 담나, 아니면 잘 보고 꼼꼼히 가격표를 살펴보면서 1+1이나 2+1만 골라서 담나, 그거 쇼핑 목록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쇼핑 목록을 보는 이유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비싼 거 가격과 상관없이 맛있는 거 막 한우고 톡톡 골라내면 이거 성공했구나, 잘 사는구나 알 것이고, 1+1만 골라서 거기다 담으면 삶이 녹록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부류는 장을 보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관심입니다. 나는 혼자 장을 봐서 되게 힘든데, 무거운 것도 나 혼자 들어야 되고 힘든데, 옆에서 남자가 하나 있어서 그가 다 카트도 밀어주고 무거운 쌀이나 짐들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야, 힘센 남자하고 남편하고 장 봐서 좋겠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야, 나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장을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기쁜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장을 보고 있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행복한 저녁 식사를 위해서 기쁨으로 장을 보고 있는지를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굴이 표현을 합니다. 잠깐 본 이 환상이 우리의 인생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았는지 평생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어디까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카트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내 옆만 바라봅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봅니다. 평생 예수와 같이 걷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눈치만 봅니다. 도대체 언제 도와준다는 건지, 왜 지금은 안 도와준다는 건지, 또 언제까지 도와준다는 건지 계속 예수님의 눈치만 보면서 평생 카트를 끌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카트를 끌고 다닌다면 내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빛이 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얼마나 기쁘게 걷는가가 가장 우리 삶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제 거울로 제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난 얼마나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었는데도 얼굴이 밝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이제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교회와 함께 있는 예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걷고 있는 교회의 얼굴은 어떨까? 또 그와 함께 걷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많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는 들어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문턱도 넘어가지 못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돈이나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서 지금의 일과 장차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교회와 함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또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카트에 얼마나 좋은 것을 담는가 보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내가 몇 살에 만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걸을 때 내가 어떤 얼굴을 갖고 걸었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갖고 걸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던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로
살았던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렸던 시간일 겁니다.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왕 예수님을 만났다면 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눈치 보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눈치 보다가 예수님 눈치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땅에 살라고 저하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 기쁨의 예수님 얼굴을 요한계시록 시작에서 만나고 그 얼굴을 나의 얼굴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